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합니다. 고별사는 평소의 지론, 곧 떠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죠. 남아있는 사람의 기억에서 평생 잊히지 않길 바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혹시 놓쳤더라도 고별사만큼은 주목하여 들었을 것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별사를 자기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할 내용으로 받았을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고별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바로 새 계명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성찬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새 계명은 십계명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단지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큰 목적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원리가 사랑이고요.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은 밝히 드러납니다. 1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심에 빠지고 두려워합니다. 도마는 그곳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길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 분이라는 말이죠.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있었고 또 삼위일체 신앙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때에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을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또 어디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삶에는 사랑의 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새 계명을 충실히 지킬 수 있고 새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